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목소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 육체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장막을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 안과 밖으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차단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안에서 새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듣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바르지 못한, 똑똑하지만 스마트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반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어떤 교수냐면 사람이 연설할 때나 어떤 그럴 때 좀 더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방탕했어요. 호색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리고 술주정뱅이였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간절히 마치 한나처럼 밤낮 몸부림을 쳤습니다. She's laboring in prayer.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얼마만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까? 마치 모니카는 그런 여자였어요. She was so great, good Christian. She was well known to the community nearby. 그래서 모니카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 여인 참 신실한 여인. 예, 그렇게 평이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니카 had a dream. In her dreams, she saw her son and her together walking to God in heaven, hand in hand. 이 모니카는 엄마와 아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꿈을 꾸었어요. 물론 이 꿈을 꿀 때 이 여인은 역시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고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점점점 더 이상하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시 역으로 전도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에 다시 예수에서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이 아들은. 그리고 그 꿈을 꾼 지 한 9년 정도 지났을까요? 9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불황과 같은 이 아들은 어느 날 어느 한 곳에 햇빛이 지는 한 낮에 오전에 앉아 있었어요.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에서 이 아들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He heard an audible voice from somewhere. He thought that some children nearby are singing child nursery songs. 어린이 동요를 아이들이 어디 근방에서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he found there's no other children around there. 근방에 어떤 아이들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근데 the songs go and on and on and on and 계속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Take it and read. Take it and read. 이런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되는구나. This voice sense that voice is divine.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해주는 그런 소리로 알아듣는 거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고 로마서를 읽을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읽을 때 갑자기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자신이
자신의 현재 모습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이 말씀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 소년이 뒤집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그것이 너무나도 잘못됐고 형편없이 살아온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돼요.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 많이 들어서 압니다. 4세기 신학자. 그냥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것 사실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쳤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청년은 이 어거스틴은 변화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으로 되어지게 됐어요. 아까 저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저희 널찍한 것보다도 예리하고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돼요. 장로님이 흑마늘을 드시잖아요. 훈제를 해가지고 말려서 드시잖아요. 그 말려서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늘의 독한 맛을 저기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늘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은 엄청나게 높아진 그 마늘이거든요. 그 마늘을 먹는데 말른 딱딱 마늘 젤리 같은 먹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몸 안에 그 마늘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100% 우리 몸에 흡수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찬양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펜으로 쓴 글씨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론과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이 목사의 이 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어가요. 아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우리를 정리하고 우리를 기경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어 참 좋아하잖아요. 마른 북어, 부풀잖아요. 그러나 그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과 저도 놀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일부러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고집센 사람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우울증과 자살의 이 소리를 계속 들어요. 악한 영의 이 소리를 들어서 이 여인도 항상 괴롭고 오랫동안 앓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도로티라고 합니다. 항상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집 안에만 있어요.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이 여인을 속삭이고 괴로워서 더 이상 이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릅니다. 어느 날 이스터 부활 주일이었어요.
이스터 돌아오잖아요. 이스터 부활 주일날 저녁인데 하필이면 그때 그 충동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왔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혹시나 어떤 자기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어떤 그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고통에서 뭔가를 찾고 싶은, 희망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한구석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았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스터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참석하자마자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혹시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떤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자기 희망이 될 거라고는 그걸 찾고 싶어서 뚫어지게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목사님의 설교는 끝났고 허무하게 아무것도 건진 거 없이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앉아있다가 저녁쯤 됐을 때 이제 결단을 합니다. 산소는 약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결단하고 이제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도로티는 그랬습니다. 도로티, 안녕. 굿바이 도로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약을 한 손에 쥐고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에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낮에 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했던 설교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그렇게 설교 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자기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던 이 말씀이 갑자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then he entered his glory. 그 말이 지금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설교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이것을 지나가면 영광이 찾아올 거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자기가 만약 if she just end his life by her hands, she would miss the glory which comes later. 만약에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지나간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찾아왔는데 만약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그 나중에 올 이 영광이 자기가 스스로 뭡니까?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그 결과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영광이 오는구나.
이 고난을 지나가지 않으면 영광이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she sensed those scriptures in that way.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 인생, 자기 얼굴을 보면서 끝내자 하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어오면서 뭡니까? 마치 해방받은 그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누르고 괴롭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설교를 듣고 나누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자기는 들리고 어떤 자기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설교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몹시 아팠습니다. 이유 없이 아팠습니다. 식음을, 밥을 입으로 못 넣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거를 점쟁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예수의 예자를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당들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신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엔 구술합니다. 구술하고 이제 신을 받는 거죠. 내림굿이라고 하는데 신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 내내 구술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한 달 동안 먹지 못하던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몸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돼요. 제가 그날 구슬을 하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똑똑히 팠습니다. 왜 본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있다라는 그런 연계성을 저는 가졌어요. 제가 귀신을 믿지 않는 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 내린 굿을 통해서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봤어요.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 귀신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있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나가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머니가 괜찮아지니까 식음 밥 잘 먹고 건강해지니까 게으름 피게 되고 안 나가게 됐어요. 한 1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예수원이라는 것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개를 받게 되고 예수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가자마자 3일째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저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성자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성경 없어요. 제가 예수원에 갈 때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일 싼 거 2,000원짜리. 영안된 거. 교본 문구 제일 싼 거.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된 거.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제가 거듭난 다음에 제가 예수원에
읽기로 한 기간이 딱 3달입니다. 정확한 100일. 제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라. 한 달에 한 번씩 신약을 통독할 것이다. 그냥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신약 성경을 3번을 제가 통독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에 성경을 또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그날은 비가 왔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기도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3번째 읽는데 제일 어려웠던 성경이 로마서였어요. 도대체 로마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워서 정말 시간도 안 가고 막 그런 진돗개라는 김을 억지로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겨요. 이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8장을 읽는데 2번째까지는 전혀 어떤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읽어드린 그 구절이죠.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내 내부에서 내 가슴 이 밑에서 엄청난 힘이 막 솟아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그 힘은 기쁨의 힘이었어요. 막 샘솟는 힘이었어요. 막 제가 막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벽을 치면 벽이 나갈 것 같아. 그런 놀라운 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이 오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위에 어떤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어머니를 끄집어낼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답답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를 꽉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낍니다. 강력한 힘인데 그걸 느끼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터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게 200% 확신이 되는 거예요. 200%. 제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제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응답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의 응답이었어요. 처음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다는 말을 처음으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 온몸으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하산을 했어요. 어머니가 교회 갔겠죠. 안 갔어요. 6년 동안 안 가더라고. 6년 후에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시드니에 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받았어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데 아내가 못 알아들어요. 부산 여자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전화를 바꿔주고 제가 전화를 딱 해보니까 나 고이 갔다 그래. 고이 갔다 무슨 말인가 자세히 좀 해요. 교회라는 말을 발음 못해가지고 고이 그렇게 말하고.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가는 게 단순한 것 같죠? 저희 어머니는 생명을 건 거예요. 6년 전에 내림꾼 살 때 무당들이 집에다 여러 가지 뭘 해놨어요. 매일마다 거기 가서 빌던 여자예요. 무슨 하루에 12번씩 이 귀신이 장난을 합니다. 그럼 두려워서 가서 빌어요. 6년을 귀신이 세뇌를 시켰어요.
아주 6년이라는 그 기간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6년의 어느 날 어머니가 죽을 각오하고 그것을 갖다 손수 다 띄어서 벽에서 띄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태우고 교회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놀라운 것은 어머니는 귀신을 경험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매일같이 교회 다니는 그날부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하나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주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신앙 지식도 오고 조금씩 기도가 유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읽으면서 받았어요. 읽으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볼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항상 그 기도를 하고 했어요. 아멘. 결국 응답은 성령님이 주셔요. 아멘. 가장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2000년 교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여러분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묵상의 힘은 놀랍도록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새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왜 세상이 악해질까요? 왜 점점 더 악해질까요? 악인들이 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왜 이기적이 될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점점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왜 저기 될까요? 왜?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면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정직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으라고 말했는데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또라이 취급받고 계속 더 힘들어져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죠? 세상에서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더 잘 사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더 형통하니까.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돈 많으니까 더 치료도 더 잘 받아요. 더 훌륭한 의사도 스페셜리스트도 더 마음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우리 양심이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사람들은 그 길 따라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답니다. 죄인들에게는 서지 아니한답니다. 오만하지도 않는답니다. 어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정반대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요, 이기적이라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딱 계산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밀리언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10만 불짜리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당연히 안 부러워하죠. 자기는 밀리언 집을 가졌는데. 그죠? 그게 뭐예요? 마음의 부여거든요. 밀리언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부유하겠어요? 10만 불짜리 가진 사람이 부유하겠어요? 밀리언이 부유하거든요. 그럼 절대 10만 불짜리 보고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야, 나는 밀리언짜리 가졌어.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할까? 죄를 짓지 않을까? 죄인과 함께 가기를 싫어할까? 왜 교만하는 거 싫어할까? 왜 이기적으로 살기 싫어할까? 그렇게 이 마음이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아도 부유해요. 기뻐요. 아멘.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해요. 뭘로? 나를 지켜주는 부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충만한 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평안함을 얻고 세상에서 거둘 수 없는 담대함을 얻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믿음을 얻어요. 그들이 아무리 꼬리치고 유혹해도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만족과 저 만족은 이 만족을 가진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아멘. 또 한 번 할게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시즌이 왔더니 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저 남자 사귀어볼까? 어떻게 하면 저 자매 사귀어볼까? 다 그렇게 연애질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것이 다 유치하게 보이더래요. 성령이 굉장히 충만할 때거든요. 첫사랑 때. 왜? 예수로 인한 부유가 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부러워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부럽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유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 부유가 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과 영으로 그 내 영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소망이 뭐겠어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감나무의 소망이 뭐겠어요? 맛있는 감을 맺어주는 거예요. 요즘 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우리 영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을 다스려요. 우리 영이 다스려지면 우리 혼을 영이 터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혼적인 모든 그 혼은 이 영에서 지배를 받고 우리 육에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 육은요,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적용하려면 여러분 콘텍스트가 중요해요. 문맥. 콘텍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텍스트는 okay. When you study, the more you study in context, about context, that keeps us from falling into misunderstanding. 자, 우리가 콘텍스트를, 문맥을, 여기서 콘텍스트는 배경,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논리지를 가져야 돼요. 시대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이런 모든 성경이 쓰여질 때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잘못 해석하는 그 오류를 우리가 콘텍스트 할 때 콘텍스트를 알게 되면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콘텍스트를 우리가 잘 알면, 그 배경을 알면 성경 말씀이 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적 종교적 이 배경에 입각한다면요, 우리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누가 오늘 호주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 불이익을 줍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 그래서 우리는 나 예수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고백하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을랄라라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의 콘텍스트로 넘어가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거의 4세기 동안 모든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적으로 알고 기독교인마다 다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한몫한 거죠. 이렇게 핍박을 하고 믿는 자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불이익을 주고.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죠?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민들이 돌무덤이잖아요. 파나요. 근데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무덤가에 숨어 들어갑니다.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낮에 거기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임 갖고 땅속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니까. 제가요, 어릴 때 예수는 안 믿지만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성화 많이 보여주잖아요, TV에서. 그러면 어떤 장면이 뭐냐면 선교사들, 제자들이면요, 죽인다,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근데 그 사람들 죽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는데 저런 바보들. 아니 그때 잠깐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 거잖아.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어릴 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그 생각이 강했어요. 저런 바보들 봐라. 왜 저걸 살짝 거짓말하면 되지.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기회가 어떤 기회든지 간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없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다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24 days. You never deny.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하고 잡아서 너 예수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믿음 지키려고 땅속에 들어가서 죽거나 저녁에 나와서 잡히면 창 맞아 죽고 활 맞아 죽고 목 잘라 죽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뭡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콘텍스트가 중요해요. 벌써 콘텍스트 들어가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쩜 지금 제가 콘텍스트 얘기했는데 정반대 얘기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 콘텍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텍스트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와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콘텍스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쓰여질 콘텍스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레마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레마로 와요. 성경이 쓰여질 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상황에 맞는, 내 조건에 맞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레마로 줘요. 아멘. 그 말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창보다 예리하여 골수와 관절을 쪼개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믿어요. 콘텍스트에 중요하고 콘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봐야 된다는 그거 100% 인정하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콘텍스트와는 별개로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번뜩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논리와 이성보다도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성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논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나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나 자신이라는 거.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나의 논리, 이성보다도 더 강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성과 논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멘.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 예쁜 여자 하나 먹기 위해서 강간을 하잖아요. 강간을 하고 뭡니까?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율법으로 큰 죄입니까? 한 죄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시 만약에 두 명이 있으면 두 명 다 죽어야 돼요. 하나는 간음죄로, 하나는 살인죄로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하면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꽁꽁 감추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들춰내갖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간음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I've sinned against God.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나단 말이 중요해요. 나단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The Lord said, I will forgive you. I will forgive you and you will not die. Even you committed a horrible sin. 네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너는 이 죄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네 가족에 의해서 피비린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 모세의 법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모세의 법의 컨텍스트라는 얘기예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땅히 다윗은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러한 흉막범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왔습니까? 용서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떤 콘텍스트가 어떻게 맞습니까? 구약인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맞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배경 지식,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걸 초월해서 그분은 여러분 놀랍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다 걸린 창녀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니까? 많은 남정네들이 돌을 짚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모세의 법에 의하면 according to Moses, law of Moses, kill woman like that. 간음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차벅차벅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 가서 아무랑 뭐라고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보는 I'm not gonna judge you.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걸어오실 때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긍휼입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를 때 마스터 앤서가 있어요. 사랑을 하십시오. 긍휼을 여기십시오. 아멘. 이거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살짝 웃었습니다. 저를 보고. 예, 제 아내 사랑합니다. 오늘 아까 오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요즘 자주 싸우고 자주 화해하고 그런데 예. 이렇게 어제 그저께 전에 와서 저 조용히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조용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아내 처음 만날 때를 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젊었을 때 아주 탱탱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너에게 딱 맞고 예쁜 여자를 줬는데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할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 계단이 높잖아요 장로님. 계단 높을 때 그냥 항상 나갈 때 저만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 차 속에 들어가는데 가려고. 근데 그날따라 그냥 손을 딱 내밀었어요. 딱 내밀고 손을 잡아주니까 아내가 그러대요. 웬일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부인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까도 오면서 그 구름이 떠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이뻐요. 아, 오늘 구름 좋다 그랬더니 당신도 구름이 보여? 예,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오묘함이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돌과 자갈들이 빠져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여러분 나를 근심과 걱정을 빠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